예, 오늘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은 항상 증거를 대면 믿겠다. 캐나다를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이시면 믿겠다라고 당돌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떻든 목사를 가지고 놀리는 것을 아주 재미삼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사 놀리면 무슨 큰 전리품이라도 얻는 것처럼 우쭐대는 기분이 아마 드는가 봅니다. 그들은 목사와 교회가 쓰러지면 박수치는 자들일 겁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고대합니다. 근데 그런 마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자신들은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밥 먹듯이 질서를 어기고 지 맘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 한번 실수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악랄한 행동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롱하듯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런 말투 자체가 벌써 삐딱성을 타고 있고 조롱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조롱이 넘쳐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비아냥 그리고 국회에서 남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앉아서 쓰레기 운운하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얼굴이 벌개지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조잡하고 저급한 사회가 됐는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빛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밀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내 전등 다 꺼보세요. 까맣게 변합니다. 밤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불편부당해지고 저급해지고 저질스러워지고 악랄해지는 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될 빛의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악인이 우리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 잘못이라고요? 우리 잘못이라고 즉시로 인정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왜 그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소놓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네 어머니를 사랑하나? 그럼요. 엄청 사랑하죠. 어머니가 저 유학 보냈는데요. 유학식이나 갔다 온 사람이 말투가 조롱거리밖에 할 게 없나? 자네 어머니 사랑이나 증거를 대봐. 자네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 손에 쥐어봐. 왜 자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나더러 하나님이 계시냐고 증거를 대보냐고. 하나님은 자네 양심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시네. 우주 만물의 흔적을 보라. 태양과 달과 별과 지구를 보라. 행성들을 보라. 그걸 보고도 저게 우연히 저렇게 1년에 정확하게 1년 동안 공전하고 하루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 돌고 그것도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우연이라고? 자네는 눈썹과 눈이 우연히 이렇게 정렬돼서 나는 줄 알아? 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어떤 놈은 코가 위로 가 있고 어떤 놈은 입이 옆으로 가 있고 네 마음대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우연의 사물인데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눈썹, 눈, 코, 입, 귀가 달려있는 것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연의 산물은 제 맘대로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제 맘대로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증거를 대면 믿겠다라고 불신자들은 늘 입에 달고 다닙니다. 왜 그는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쉼없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즉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였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제가 지금 공중부양을 해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를 믿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까요? 아니요. 불신자는 끝까지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정도밖에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능력이니까요, 그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게 할까요? 수전절에 이래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야, 내가 초막절 내내 이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달라졌을 것이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요, 정말 백골난망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 어떤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참 안부당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일시적인 변화, 형식적인 변화, 조금 달라지는 태도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서너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앞선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이적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9장에 기록된 날때부터 맹인 사건은 유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날때부터 눈이 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었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요즘 애들은 이걸 듣보잡이라 합니다. 난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잡은 뭐예요? 잡학지식이에요? 못한. 그 뭐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지식은 구본 지식이에요? 구본지요? 듣보잡 사건이에요. 맹인 사건은. 그런데 10장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뢰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여러분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의욕하게 의심하게 마음이 흔들거리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내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근데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땅장 잡아가려고 지금 그런 거죠? 예? 신성모독죄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려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마음 먹였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내가 하늘에서 넣은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께서 보증하는 자니라.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라. 하나님의 사신이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다시 물었고,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어라, 이 녀석들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뭔가 자꾸 몸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직함, 신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다 피델리티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36절에서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증거가 없기 때문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은 이미 이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싶은 믿음의 마음이 주어졌잖아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분은 절로 가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은 거룩한 신앙생활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요,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뭔가 아까워요. 놀고 싶은데, 저 두 녀석들 지금 속에는 빨리 설교가 끝나고 빨리 사인받고 가야 된다는 머릿속에 잔뜩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 내가 훤히 도사야, 저놈들 아는데. 저놈들 고추 만든 사람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을 거야. 그때부터 키웠으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는 저 녀석들이 소일 입문다 52분까지 암송하고 외우고 교회에서 막 박수 받고 그럴 때, 이야, 드디어 신앙의 천재가 나타났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신앙의 천재는 없더라고요. 진짜 신앙의 둔재만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두 녀석 뭐 일어서 봐봐. 일어서 봐봐. 가슴 손 얹어봐. 손 얹어봐. 지금까지 나는 배신자였습니다. 시작. 배신자는 사형감입니다. 손 내려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아멘. 앉아야지.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희 둘을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래, 그 마음만 잊지 않으면 돼. 야, 생각해봐. 사모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어? 기억나니? 그런 배신자.
세속에 물든 사람은 왠지 교회 생활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우려하는 우려에 빠집니다. 그래서 언뜻 교회를 발걸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이지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명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화살을 믿을 만한 증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증거가 있으면 한번 믿어볼게 하고 선심 쓰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로 출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다가 마침내 그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다고요. 음식 꾸준히 좋아하는 음식하고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제가 맨날 그래요. 당분간 그는 그 음식을 그리워 좋게 평가하고 흡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감동이 사라지고 시큰둥합니다. 효자정에 간 지 오래됐어요. 벌써 시큰둥해졌습니다. 그는 어느새 다른 음식을 찾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탐욕은 한도가 없습니다. 일편단심도 없습니다. 먹이를 찾아 들판을 달리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은 매일 다른 갈증에 빠져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저 두뇌에서 지금 현재 들판을 찾아야 하는 하이에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을 말하는 단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나사로 사건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 이적을 보인 것은 왜 이런 큰 이적을 보였을까? 가장 큰 이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 앞에 작은 이적들을 아무리 이렇게도 믿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이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더 센 강도의 이적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로안에 제가 요즘 풍토를 내었죠. 어느 날 지나갔더니 폭탄 세일이라고 글자를 보고, 야, 그냥 보통 세일, 뭐 완전 세일, 대박 세일, 이것도 이제 성에 안 차는데 폭탄 세일이래. 세일을 폭탄으로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가격은요, 10,000원 부터는 보일라 말라 10,000원부터 사기를 치고 뒤로 가면 50,000원 이상. 왜 10,000원짜리는 어디 갔어요? 없대. 다 팔렸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폭탄 세일이라고 붙여놓고. 저는 이런 사기 장사꾼을 몹시 싫어합니다. 백화점에 가도 50,000원부터 이렇게. 근데 그 뒤로 갔더니 21만, 22만, 5만원짜리는 왜 붙여놨냐고. 이 사기꾼들아. 막 뭐라 그래 나가요. 왜 손님을 사기를 칩니까?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 다 사기 수법이잖아요. 그 장사 수법이라고. 자기들은 다 통용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떻든 폭탄세일까지 등장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혀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발상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이유였다면 사람의 본능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나사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거나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장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느라 결정적인 이적을 보였음에도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세상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없는 봉사는요, 계속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건은 표적을 위한 표적이다? 아닙니다.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인 나사렛을 불쌍히 여기서 버린 이적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즉시 달려와서 나사렛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틀이나 더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서 아무도 본 일이 없는 가운데 이적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이적을 볼 수 있도록 다 개방된 자리에서 행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점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나사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동기와 본질은
큰 이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적을 통해 동시에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은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다른 이적들을 소개할 때마다 단순히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보고 기록하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모든 이적을 통해 그리스도가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나사로 사건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복음서들이 그냥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사복음서가 자유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본문 비평을 등등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마치 인간의 상상의 고안물인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우리가 변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고 일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세속 작품에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자체적으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숱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까지만 해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온갖 협작 부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보내고 중독에 걸려서 호황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작품, 문학 작품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제가 책값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교보문고가 좀 오랫동안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책값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게 오랫동안 된 습관입니다. 오랜만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왔습니다. 그 파우스트는 철저하게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독일 사회에서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60년 동안 집필한 작품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60년 동안에 공들여서 쓴 작품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칭송을 받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그 속에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실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꿈꿔야 하고 좌절이 아니라 성공을, 우울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넘어 환희와 기쁨과 찬란하고 신비롭고 불변하는 아름다움과 건강함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비롭고 아름답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몸에 지닌 사람들의 쌍판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죽을 쌍을 하고 슬픔에 어둑칙칙하고 저놈이 아주 배신을 떠났더니 졸고 앉았어. 이놈이. 누구죠? 지금 미국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 중간에 졸고 좀 가서 탁 앞에 가 설교해. 뛰어나서 내려서 내려와. 그 앞에 설교해. 개혁주의자, 개혁교회 설교자들 말씀을 어떻게든 잠자는 심령의 안에도 집어넣고 먹이려고 애를 쓰는지. 따라서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과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을 참조하면 더 좋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다룰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다룬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11장 강의합니다. 배경 장소가 어딘가요? 베단이죠.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동네고
현재는 나사로를 기념하는 동네라는 이름으로 엘 아자리에라고 합니다. 뜻이 나사로의 동네라고.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 아닌데 뭐 동네 이름을 마을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저기 저 바보 온달 장군이 실존 인물인가 가상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상 인물이다 그래. 실존 인물이면 온달이라는 지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온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는 없답니다. 가상 인물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은 실존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저희 상체 조상이 최영 장군인데 최영 장군 묘소가 여기 엊그저께 가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너무 기다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죠?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인데 오늘은 저는 이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순서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 11장 이 기록의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제일 중요한 변화,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 깨어난 장본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지만 마르다가 우리랑 제일 많이 닮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르다부터 우리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르다를 먼저 소개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해설하는 마르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뜻이 여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르다. 왜 나사로가 오빠가 주인이 아닐까? 오빠 비실비실한 거예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 비실비실한 하고 그림을 보던 나사로는 항상 여성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나사로 그림. 그녀는 무엇보다도 마르다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계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자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히려 도마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앞선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르다가 먼저 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오히려 도마와 베르도보다 앞선 고백이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도록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봉사와 신앙 행위를 통해 은혜를 받고서도 믿음에 진보해졌으나 가치관,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실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제 말을 헛들어 듣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꼭 같은 눈을 가지고 꼭 같은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꼭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달라졌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시고요. 지시나 명령하지 마시고요. 항상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하겠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인격적인 우리 성도가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의 본질적인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아까 읽은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는데 이때 마르다 가족 세 사람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로의 부활 이후로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뭡니까 체포조 이런 것이 발동했기 때문에 나사로도 사실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나사로가 생존할 당시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사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95년, 100년 사이에 한참 나사로 죽은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나사로 이름을 적어도 무방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알버트 바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놀라운 발표를 하여서 저도 이런 발표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손님 맞이를 하는 과정에서 마르다의 성품을 한번 봅시다. 원래 마르다가 거듭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어떤 성품이었는가? 이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태연하게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 영화 장면 하나 봅시다. 지금 장면이요. 부엌에는 누가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일을 해 왔나 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이미 짜증이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난 성품이 아니라고 봐야 되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지가 좋아서 해놓고 왜 짜증을 내요? 왜? 동생이 미운 거야. 언니는 쎄파티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지금 예수님 발 밑에 탁한 이쁜 척만 골라서 하니까 그냥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남 좋은 꼴을 본다 못 본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남이 예쁘면 시기가 질투가 난다 안 난다.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지 못마땅히 분을 냅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기질이 엿보이는데 그녀는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잖아요. 야 마리아 언니 좀 도와줄래?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이제 나르시스트의 심리학에서 왜 이게 이제 왜 나르시스트 기질이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마리아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 제 3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쓰리 쿠션 치기라고 그래요. 쿠션 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회사에서도 이런 상사가 많아요. 전에 잠깐 나한테 오게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주 그게 솔직하고 건강한 질서가 되는데 말이야 그 어떤 놈이 있는데 그놈의 자식은 맨날 딴짓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애들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인 요소를 보입니다. 보통 나르시스트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솔직하게 나 좀 도와줄래? 하고 직접 이야기하거나 유머스럽게 아양을 떨며 귀엽게 표현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 거기도 좋지만 잠깐 언니 좀 도와주고 다시 말씀 들을래? 이렇게 가볍게 유머스럽게 다른 사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볼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주님까지도 원망하는 투로 말해요. 저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원망 또는 서운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속으로 주님이 잘 알아서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지시하면 될 것을 꼭 내가 말을 해야 하나? 속내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좀 알아서 말이야 교통정리지 해주지 꼭 내가 말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꼭 일 좀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법무사님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걸어봤습니다. 특히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마르다의 말 속에 포함된 세 번의 대명사 I, 나, 단을 예주시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그건 강력한 소유욕을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 동생? 그냥 마리아가요. 그러면 될 거를 꼭 굳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나 혼자 다른 사람들 일할 거야 아마
근데 나 혼자 일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이 속에서 마르다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입장이나 마리아가 복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염두했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시당하는 느낌과 모독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등감까지 폭발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적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깁니다. 한편으로 실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경우 이 불만과 불편함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자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 아래 사람들을 은근히 쉴 새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스라이팅. 지금 세상의 뉴스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들이 이 3대 심리 정신질병자가 부쩍 대한민국 사회를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마르다는 아직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미 갈릴리 백성들 5,000명을 500명으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정 힘들어 주저앉으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마르다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야만 기의 직성이 풀리는 기질, 이것이 마르다가 아직도 거듭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대답에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두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봅니다. 마리아에 대한 오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저녁을 준비한 일을 전부 무시하고 오직 말씀만을 듣겠다고 한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짐은 마리아는 이미 많은 일을 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설합니다. 마리아 신실성, 마리아 성실성 미루어 보아서 마리아가 언니가 하는 부귀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소개된 베다니 잔치의 경우 매우 큰 잔치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한 잔치였습니다. 그런 큰 잔치에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거는 이 비인간적인 행동이므로 그런 여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차이가 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떠벌리는 편이고 마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타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타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 마친 다음 마리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빨리 주님의 발 앞으로 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청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성숙한 신앙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뛰어나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 하고 안타까우며 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르다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똑같이 말해도 헬라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시제도 다르고요. 분위기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마르다는 비통함이 아니라 불만 섞인 목소리였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었다는 표정이 없습니다. 표현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발견된 최고의 장면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발견됩니다. 나사렛 부활을 기념하기에 큰 잔치가 벌어졌죠. 이때에도 마르다 일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엔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마리아는 엉뚱하게도 비싼 향유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
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님 대접하는 차원에서 섬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함이 더 앞섰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를 보세요. 누가 쳐다보든 아니든 자기 할 일을 조용히 하는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쏟아본 향유는 자신이 시집갈 때 혼수 비용으로 쓰기 위해 아껴둔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격으로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1일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일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 그 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섬김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나사렛을 볼까요?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혹은 사역을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실 때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특히 나사렛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사렛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사렛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잔치가 끝날 때쯤 해서 나사렛은 위대하고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부활을 체험한 주인공으로 그 인생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소개됩니다. 제자와 같은 대접을 받은 자가 되었다. 보통 일개 시민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주목으로 그의 인생길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설에는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누이를 데리고 저기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았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서 사셨다고 돌아가시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왜? 유대 땅에는 도저히 이제 위험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하기 때문이며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죽은 나사렛 부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리 시간에도 부활을 다뤘는데요. 나사렛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적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분명히 아니지만 만일 복음서에 나오는 이기적들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나사렛의 부활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의 기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영적 부활의 한 예정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 부활에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어질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소망도 모두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의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르다를 봅니다. 그녀는 섬겼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해내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하는 법을 터득하고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성장하고 변화해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숙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미숙하면 쉽게 오해하고 깨달음이 없어가지고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인지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사는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일이에요. 앉아있는 거. 여러분 새해 첫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오고 날아오고 걸어오고 굴러서 왔지만 바위는 앉은 채로 있었더라. 그게 바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방편입니다. 아마 병약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마저 사랑하시고 변화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가망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에게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그 가능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죠. 향유를 부었어요. 가장 비싼 것을 드렸죠. 그냥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향유에 비하면 비교할 바 못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장례식을 일어나지도 않는 장례식을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만큼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스터스 홀이 세워지고 마스터스 종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수많은 외국의 신학자들이 제주도 마스터 홀을 찾아와서 국제 세미나를 열고 수많은 아시아의 외국의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개혁신앙을 배우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마스터 탭 미션 사역에 같이 꿈을 꾸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같은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개혁교회로 바르게 성장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